제가 영시 예배 드릴 때하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제가 늘 하던 거를 안 하잖아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 하죠. 서로 인사할 수가 없어요. 뭐 서로 옛날에는 악수도 하고 뒤도 가서 막 악수하고 없어졌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2021년도로 출발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참 어려워요. 지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위신이 땅끝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건의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성찬식 하다가 확진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이걸 다 돌리고 그럽니까? 저는 성찬식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덕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인터넷으로 방송이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어저께 철회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그냥 해나가는 건 쉬워요. 근데 세워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정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2중고, 3중고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공적으로 모일 때는 항상 우리 배정서 목사님 능력 주셔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허물어 나가는 건 쉬워요.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흥되고 튼튼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날의 사람들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안 듣습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중에 하늘에서 나를 부르는 상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요즘에는 하늘나라 얘기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전도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지옥 갑니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래.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전문적인 직업, 전문적인 기술, 그거에 지금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초월적인 나라를 천국 바라보면서 삽시다. 그런 얘기를 사람들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진짜 도움은 이 세상이 우리를 도움 준다. 그래서 유학을 떠나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을 떠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새길교회 문 닫아야 될까요? 예? 그래도 문 닫으면 안 되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셔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세워서 통일국가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새길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올해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도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용감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줄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는데 이 문맥을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고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줄친 것만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그 사람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는 데가 드물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섭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잘 연구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 여기서 하기가 참 나쁜데, 부부간의 음욕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좋은 사람 하나, 하나님 믿는 사람 일꾼 한번 세워보자 하고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남녀간의 음욕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나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나갈 거야. 니네들 양의 피를 갖다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사법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꼭 양의 피를 가지고, 흠없는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만나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 구약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고 안 죽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여호와를 만났네. 그런데 안 죽었네. 예, 마누아가 그랬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여호와를 만난 줄도 몰랐어요. 내가 여호와를 만났구나.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철학자, 예? 누구예요? 예?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 위인, 성자, 이 단어는 안 믿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다. 뭐예요? 죄인만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서요? 이거 교만한 말 아니냐?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난 다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본래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죽은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애썼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하나가 뭐냐면 행위예요. 의로운 행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분리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 행위로 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반대인 줄 아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수많은 죄들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했잖아요. 내가 많은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아줬어요.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빚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 할렐루야. 아유, 빚 많은 사람 빚 갚아줄 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요? 그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빚이 10억이 있어. 평생을 갚아도 그 빚을 내가 못 갚아요.
근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갚아줄게. 혹시 동창이 돈이 많은 동창이 친했던 동창이 나타나서 아이 그 뭐 10억 돈이냐? 내가 그거 갚아줄게.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들이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친구를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이거 갚을 수도 없는 태산과 같은 많은 죄와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종이나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로운 행위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믿음대로 사는 행동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묘한 말로. 그런데 삶은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용사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제가 풀어서 한 말인데 죽도록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거를 갖다 오늘 21절 중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떳떳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 양심껏 나 여지껏 살았어. 물론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누가 핍박을 해도 항상 의연한 거예요. 누가 무슨 욕을 해도 떳떳한 거예요. 이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와서 그 묘비의 내용을 직접 적어줬어요. 여기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누워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는 존 낙스가 살아있을 때 존 낙스를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존 낙스의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게 나왔어요? 내 양심이 떳떳하니까 그럼. 나는 걸리는 게 없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떳떳하게 산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죄수가 한 말입니다. 지금 사형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에 후송돼서 가서 재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어요. 근데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천부장도 기진맥진. 그를 호위하고 가던 군사들도 후송하고 가는 거죠. 호위하는 게 아니고 후송하고 가던 군사들도 몇백 명이 다 기진맥진해 있어요. 근데 이 죄수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죄수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저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의연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올 1년 동안 특별히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편안할 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심하세요. 내가 막 잘 됐어. 뭐든지 막 잘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안심하라. 우리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 어떤 중인지 나와요.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상황이에요.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예요. 정말 힘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런 줄 아니까 세상은 마귀의 공중권세에 잡혀있고 오늘도 사단이 믿는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세상의 세속화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믿음대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나는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면서 그 몸부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뭐 돈도 막 10원도 이렇게 갚고 그러면 잘난 척 되게 하네. 그래요, 저보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능력이 지켜져요. 되게 쫌스럽게 노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제 신앙 양심이에요. 유명한 철학자 중에 키에로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부잣집 귀부인이 극장에 연극 보러 같이 가자고.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날이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부인의 마차를 같이 타고서 영화 구경을 갔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뭐였느냐면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어떤 부자였어요. 예,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외면하는 어떤 부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귀부인이 보면서 막 그 부자를 욕하고 말해요. 비난하고,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고. 근데 키에르 케고르가 책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귀부인의 마부는 지금 밖에서 떨고 있는데 말은 하기 좋아요. 내 삶 속에서 바르게 사는 거.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 하냐면 이 귀부인은 삼류의 인생이었다. 말만 하지 행동이 쩌쫄하지 못하니까 삼류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날에 삼류의 신앙인도 많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그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때, 지금은 이제 민주진영이 됐지만은 공산주의일 때, 그때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하고 그 믿던 성도들 30명이 체포된 거예요. 아주 잔인한 비밀 경찰 요원에게 잡혔어요.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엄청 고문하고 괴롭히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범블란트 목사님은 그때 순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비밀 경찰 요원 집에 12살짜리 소년이 꽃을 들고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하는 말이,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잡아가셨어요.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에요. 내가 엄마 생일날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꽃을 꼭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감옥 가기 전에 항상 그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아저씨의 아이들의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이 꽃을 드립니다. 참 말이 참 재밌죠? 아저씨의, 사실은 아내인데 아저씨의 아이들의 엄마를 기쁘게, 자기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꽃을 들여서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이 잔인한 경찰 요원이 걔를 붙들고 막 울어요. 세상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냐 말이야. 그들이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거냐. 나도 남은 여생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감옥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소식이 다 퍼진 거예요. 그때 고문당하면서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그 30명이. 그리고 그 목사님이 결국은 순교하게 돼요. 의로운 행위 하나가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는 거야.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의롭게 사는 그 행위 하나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삼류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인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마음의 믿음을 점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큰 능력으로 나타나요. 예,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근데 의로운 행동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말만 잘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아니라 행동이 따라오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싶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진짜 목사야.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배정선 목사님이 시편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시편의 70%가 고난 중에 쓰인 겁니다. 형통할 때 쓰여진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 시편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에 해당하는 고난 중에 쓰여진 시편 내용을 보면 줄줄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에 보면 욥이 나는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내가 바르게 산 그런 행위가 요긴한 무기가 돼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고난에서 져요. 이게 있으면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에서 이긴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몸부리시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번에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고난에 있는 제가 하나만 할게요. 26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만해 보이죠?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는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 나를 판단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 이거예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달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주장을 못 해요. 무능해. 아유, 알겠습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의롭게 살면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지껏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줘. 내가 의롭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해요? 주장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의로운 행위를 강조해요. 바르게 사는 거, 예수님 닮아 사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을 강조해요. 왜 그래요? 세상이 고난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니네 그러면 넘어진다. 예. 우리가요, 이 세상이 힘든 거,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못 살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새해 바르게 살라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요. 어느 것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찬식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예? 우리 한번 볼까요? 축사하시고 떡을 축사하셨어요.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뭐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러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준비해서 오늘 이것을 행하면서, 이것을 행할 때 주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여러분들 6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말씀하여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떡이 뭐냐?
내 살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지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 않고 그 말이 맞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이 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려요. 나 네 살 안 먹어. 우리는 지금 떡 달라고 왔지, 빵 달라고 왔지.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오늘날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빵하고 떡을 위해서 일 안 하는 줄 알아요? 걔네들도 인기학과 찾아다녀요. 돈 되는 학과, 떡을 많이 살 수 있는 학과에 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만 다 몰두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갈 데 없어서 온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갈 데가 많아. 놀러 가고 취미 생활하고 거기서 얻는 유익이 많대요. 교회에서 얻는 유익보다 세상에서 배워서 유익 얻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미를 더 그 사람들 중요시 여겨요.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같이 고백하는 거야.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는 여기 이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 몸부림치고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살 때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고 고난도 이기고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